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자,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학과 의학이 아주 발달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관심이 앞으로 200년도 살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닳아져 못 쓰게 되면 부속을 갈아 끼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도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낡고 병들고 그러면 갈아 끼우면 된답니다. 심장이 나쁘면 심장도 갈아 끼우고, 또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신장 이식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머리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로 바꾸냐? 이 돼지 장기가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돼지 장기 우리 속에 돼지만 잘 키워도 돼요. 참 이렇게 되면 200년도 사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참 그렇습니다. 참 꿈 같은 세상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설령 오래 산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 이것이 뭐 오래 산다고 이것이 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빗대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그야말로 영광의 나라, 참 평안의 나라.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이게 행복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산다고만 좋겠습니까? 참 저희 어머니가 92세에 가셨는데 한 2달 동안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요양병원을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종종 가죠. 그 침상이 한 10개가 쭉 일렬로 있어요. 그런데 다 그냥 누워서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만 더 살고 다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형편이 사실은 돌아가셔야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만 좀 더 사시고 다 죽은 뒤에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세요. 거듭난단 말은 2번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 번은 다 태어났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다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때가 되면 죽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죽고 나면 한 점의 흙으로 우리 육체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한 번만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죽는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을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한 번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무엇으로?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늙었는데 니고데모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뭐 죽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네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들 보면 다 알을 낳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에서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돼서 자라야 그야말로 창공을 날아다니고 그 넓은 세상을 참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니까, 새롭게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나,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의 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로도 안 되고 여러분 힘써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만 알아요. 영원한 세상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지요. 그러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것으로 우리가 다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이 중요하지요. 일단은 태어나야지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점점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젖을 먹이고 우리가 자고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당신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로 이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다 살려고 밥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오래 먹을수록 오히려 죽을 날이 가깝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수록 사실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는데 우리의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지요. 아니, 아까 우리 이장로님하고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순천 어느 장로님 부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숨을 못 쉬고 돌아가셔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 못 쉬면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숨을 부지런히 쉬셔야 돼.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사람은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그게 사과 나무인지 뭐 대추 나무인지 살구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고 계시는 분 중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많이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손들고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손들고 3시간 또 여기 계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5분도 손을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은 손들고 3시간을 기도한다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마 한 분도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손들고 기도할 수가 있냐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니까 손들고 3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설령 막말로 하루 24시간을 기도를 해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특별히 애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더 잘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욕심이 점점 늘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권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아주 학창시절에 봤는데 대학별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밤에는 막 그 하나님께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낮에는 가서 또 그냥 방탕한 생활을 막 해버려. 또 밤에는 또 하나님 앞에 쫙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낮에 가서는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아.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역사하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람의 욕심이 앞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라니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내 욕심대로 살아버려야 될 것인지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따라 살기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내 욕심대로 살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웬만한 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워낙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를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종자가 가라지예요, 가라지. 여러분,
원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에는 죄의 성질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되기보다는 우리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우리가 양육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6세 이전에 사람의 인격이 80% 정도 형성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루스 탐슨이 내 마음의 벽에서 가장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부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도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준다니까. 야,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은 도둑놈이 많아. 세상 다 의심해야 돼.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브루스 탐슨은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거짓 선지자다. 학교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려고 하지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도 잘못 배웠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면 살수록 옛사람으로 고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거짓자라고 해요. 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참자라고 하고, 이제 그야말로 옛사람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거짓자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거짓자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옛사람, 워낙 그 거짓자가 너무나 힘이 세요.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완전히 저장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무의식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인가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후에요. 거듭난 후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현실적인 내 이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거짓자는 힘이 너무 세요. 너무 세. 우리의 힘만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도 해야 되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우리를 가라지를 알곡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데,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그런데 이제 알곡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알곡이 됐습니다.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십니까? 하신 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 짓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왜 예수님을 대적하냔 말이에요. 왜 마귀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옛사람이 바꿔지지 않느냔 말이에요. 몰라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먹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말로 우리가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1000년 후에도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면 우리의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신경과학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말하는 대로 우리 뇌에 신경회로가 도로가 난답니다. 우리 머리에, 우리 사람으로 세상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도로가 길이 생겨요. 그것을 1번 하고 2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그 도로가 오솔길이 되고 1차선이 되고 2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고 8차선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당에서 들으면 여러분 24시간 잠자기 전에 잠자기 외에는 계속해서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연속곡 재미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세상적인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뇌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게 아니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하면 우리의 뇌가 바꿔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신앙은 훈련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부흥회 참석하면 옛날 그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금도 제 기억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시오. 그래요. 복종이라도 하시오. 참, 저 어렸을 때인데 그 말이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고 생생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시오. 억지로라도 하라고 말이죠. 싫어도 하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에서 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족 구레네가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계속 쓰러져요.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건인지 무슨 속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니까 로마 장교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옮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뭐 두려우니까 억지로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 죄수에게 온 붙었냐? 어쩌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아마 불평하고 속으로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자식들도 초대교회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억지로 했거든요. 억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그냥 순종하지 마.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당에 오기 싫을 때도 있지요. 항상 오고 싶습니까? 살때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냥 푹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몸에 배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그야말로 영원한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부러라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변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어떤 약한 면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물질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뭐 유전적인 부분도 면도 있고 자라면서 환경 어떤 영향도 받아서 특별히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참된 평안과 영원한 삶을 사는 길,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셔야 돼. 내가 30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마지막에 자빠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듭난 자의 삶을 쭉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복된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을 나가서 세상 살아갈 때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